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35절입니다.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봤고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거기에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달리다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당연히 해야 될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기적에 대한 내용들, 물론 가장 큰 기적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미 받았지만 저도 이따금씩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드물죠. 그래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저의 고민입니다. 근데 또 한 고민이 있으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시면요, 한 본문에 한 사건이죠. 바다를 잔잔케 했다. 군대 귀신을 내쫓았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 보통 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본문에 사건이 두 개입니다. 지난주 보셨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앞뒤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적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이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연결할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건너오셨더니 21절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께 모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왜 모인 겁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싶어서 두 마음이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집으로 가던 중 지난주 본문이죠. 12년 된 하열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병도 낫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라죠. 근데 한 병만큼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딸이 죽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 여인의
병나음과 구원이 그리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12년 동안 병이 걸렸던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이 사건은 기적인데 우리에게 무슨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들어가서, 좀 길지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이렇게 보면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 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셨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요,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십니다. 근데 밑줄 보이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생명이 끊긴 겁니다. 죽은 건데 왜 잔다 하실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셔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뭐냐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서 성경은 그것을 사망 혹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낸 후 잠들고 깨었더니 천국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이런 걸 말씀하셨죠. 달리다금이 이 아람어인데 그 당시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달리다금, 달리다, 탈리타 라는 아람어 소녀야 혹은 따라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아람어가 합성된 말로써 쿰은 일어나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서 다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모가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애를 깨우는 겁니다. 친근하게, 얘야 학교에 가야 되겠지, 일어나라 라고 깨우십니다. 그러자 이 딸이 기지개를 켜고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큰 기적인 구원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도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도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게 되고 그 천국에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승리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잠을 잘 터인데 병으로 잠들지 사고로 잠들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에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잠에 들었던 우리는 깨게 될 것이고, 깨게 되면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잘 왔다 라면서 칭찬하시고 환영할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면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소망이며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요, 구원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했듯이 천국의 기쁨도 누리시면서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십자가는 고통이며 희생이며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부활은 승리이며 영광이며 능력이며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잠에 들 것이고, 잠에 들어서 깬 다음에는 바로 저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이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가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모두 깨어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할 것이며 우리 또한 변화하리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천국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다급함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오늘 주인공은 물론 딸이지만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죠? 회당장. 회당장이 뭘까요? 자, 회당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또 백성들을 지도하는 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성경에서 보셨죠?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주로 왕궁에서 활동합니다. 귀족입니다. 상류층입니다. 백성들을 섬긴다 하지만은 왕궁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백성들과 주로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어디에서 활동하죠? 회당, 시나고그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영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간섭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지도해 줍니다. 근데 야이로가 누구라고요? 회당장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여러 책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석을 다 살펴보니까 바리새인은 아닐 것이며 아마 장로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리새인이건 장로 출신이건 바리새인과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 회당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적대적으로 대하는 무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한다? 여러분,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성경을 보시겠지만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다간요, 바리새인 그룹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비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급하니까, 절박하니까. 왜? 딸이 죽어갑니다. 딸이 아픕니다. 부모인데 딸이 죽어가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회당장 이전에 그는 부모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지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만약 이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회당장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지만은 다급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고 집안 분위기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믿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니까요. 하지만 다급한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급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급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으면은, 내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을 터인데, 그 다급한 일이, 그 절박한 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으니 그 다급함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면요,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나오죠. 이 아람 장군이 다메섹의 장군이고요,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예물을 봤을 때 그는 부자입니다. 장군이죠, 왕에게 총애받고 있죠, 부자죠, 모자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이유로 엘리사를 찾습니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급했고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요, 왜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났겠습니까? 그녀의 병듦이 그를 다급하게 했고 그 다급함이 엘리사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얘기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4대째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제 아내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다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급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 다급하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 나 교회 좀 데려가줘 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급함이 첫 걸음을 뛰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급함, 절실함, 절박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니, 우리 모두가 다급함 때문에 혹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 다급함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다급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간절함이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다급해야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보셨죠? 저희 때는 학력고사, 지금 수능고사지 않습니까? 수능고사 때 교회 새벽 기도회가 꽉 찹니다. 아시죠? 그리고 수능 끝나면요, 텅 빕니다. 왜? 다급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도요, 한국에서 또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도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물어보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업이 좋아지면요, 또 안 나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은 다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급한 믿음이 위기를 만나게 되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깨우시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이 전환되죠. 저는 그것을 다급한 믿음의 위기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급함의 위기, 다급한 믿음의 위기. 뭘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장을 만났을 때는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위급했지만은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던 중인데, 지난주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왜? 만졌고 나았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는 말과 함께 계속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내 딸은 죽어가는데, 왜? 혈루증은 심각하지만은 죽을 병은 아니고 자신의 딸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앞불사. 결국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전환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팠는데 이 딸을 만나는 동안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과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여유 있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 야이로는 또 속이 상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님은 잔다 하니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야이로는요, 저기 나와 있죠. 아이의 부모와 맨 밑에 밑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중요한 겁니다. 실망했을 수 있고 절망했을 수 있지만은 야이로와 그 아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만약에 아이가 죽는 순간 다급한 믿음을 포기했다면은 왜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터이며 죽은 딸이 있는 그 방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어도 예수님을 집까지 모셔갔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그 딸을 깨우게 됩니다. 다급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다급한 믿음이 위기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그 딸이 깨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다급함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긴 합니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급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이후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이 낫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친구 정말 옛날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다급한 믿음이 하나님을 찾기 했으나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죠. 믿음의 삶,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찾는 이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도 그렇죠. 사실 사울이 다윗보다는 좀 손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힘들게 됐는데 사울은 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변질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점치는 여인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급한 믿음으로 나를 만나겠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병든 내 딸이 죽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시작한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함께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해 오셨죠?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급한 믿음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린 끝까지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잠에 들고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룡 교수님 잘 아시죠? 이어룡 교수님, 이화여대 명예교수셨고요, 문화부 장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지어진 유명한 말은 이거죠. 한국의 지성인, 한국의 석학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이, 한국의 인본주의가 통째로 교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분의 구원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이런 교수님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딸의 이름이 이미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따님이 실명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눈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가 있었을 때 이런 교수님이, 하나님, 제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볼 수 있고, 제 딸이 저의 얼굴을 오늘 보았는데 내일 또 볼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민아 목사님 따님의 실명이 회복되어서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딸,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는 외손자죠. 이유도 모르는 채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외손자를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크게 실망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던 중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외손자보다 더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생명까지 버리셨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등등의 책을 쓰시면서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작년 2월 26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딸이 아픈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급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았건만 병도 낫지 아니하고 병든 딸이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구원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의 영광과 소망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그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놓으실 자로 예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손을 붙잡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함께 천국의 소망도 갖고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실망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위기가 와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를 볼 때마다 참 많이 실망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심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지난주 연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도 함께 천국의 기쁨도 누리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다짐이죠. 시작.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지금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